다 같이 주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11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복된 전으로 인도하사 참 예배자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시어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통회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마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재림의수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저희들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게 하옵소서. 거짓 영에게 속지 않게 하시며 분별력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생각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는 열매를 갖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 모두가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 성도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들이 고침받는 기적과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dim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라 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성시교도 135번 성령 강림주일 첫 번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초옥 권사님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만세전부터 저희를 택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주일을 아침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도보다 염려에 사로잡혀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호국 보원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희생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 위에 세워진 이 나라를 더욱 사랑하며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그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도 믿음과 순종으로
이 땅을 섬기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지난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부어주시고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솔로몬처럼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국민의 아픔에 귀 기울이며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특히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어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질병과 어두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주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성도가 성도되게 하셔서 이 시대의 어두운 골짜기마다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전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신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 시간 예수사랑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예수, 성령. 맞나? 다시. 예수, 천국, 성령. 할렐루야. 한 주간을 또 건너뛰었더니 또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했는데 오순절하고 구약의 77절은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77절에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십계명을 받았고 신약의 오순절 77절에는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약의 절기가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데 유월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장자의 죽음에서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신이 건너갔다, 패스오버했다. 그래서 유월이라는 것이 한문으로 이제 패스오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이 문만 열고 나가면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예수의 피로 죽음이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문만 열고 나가면.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하고 인사할 때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인사를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하라고 그랬는데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침에 꼭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고 이제 교회 오는데 제가 이제 아픈 지가 2년 5월 9일이 2년인데 MRI를 찍자고 그래서 찍었어요. 뇌 MRI를 찍었는데 뇌 속에 있는 혈관을 다 보여주면서 뒤에서 올라가는 혈관이 막혀 있고 근데 혈관이 앞에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운이 좋았다고. 첫 번째 의사는 이제 다른 병원으로 갔는데 그 의사는 자기가 알아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했고 이번 지금 의사는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혈관이 뒤에서 올라가는 건 막히고 앞에서 혈관이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오순절, 유월절 얘기를 했죠. 유월절. 자,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그 피,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피,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데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유월절에는 보리추수를 해서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초실절 보리추수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밀을 심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보리추수하고 밀을 심어요. 그래서 밀을 심어서 오순절에 밀추수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것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3,000명이 세례받은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건 50이라는 건데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한 일주일 정도 되죠. 43일이 지나니까 몇 날이 못 돼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머물라.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보면은 그렇게 넓지 않은데 120여 명이 사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했는데 거기 120명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간 120여 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아직 살아 있으니까는 무서워서 아마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나오지도 않고 거기 숨어서 기도했을 것 같다. 숨어 있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이 됐는데 아침 9시에 성령이 임하는데 거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이것을 이제 유대인의 성경에서는 우레소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우레소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유대인 주석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십계명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그 유대인의 주석에 보니까는 그 모세가 이제 내가 하도 속썩이니까 내가 이 백성을 제가 낳았습니까 하면서 불평하니까는 70명의 장로를 모아서 이제 성령이 임하게 했죠. 그래서 70명의 장로들이 성령 받고 예언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엘닷과 메닷은 그 자기네 집에 있다가 성령 받아서 예언하니까는 여호수아가 예언을 못하게 할까요? 그때 이제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야, 무슨 소리냐?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성령 받기를 원한다.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는 기도하라고 안 해도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고 안 해도 성경 읽고, 전도하라고 안 해도 전도하고, 구제하지 않아 하라는 말 안 해도 구제하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그게 제일 목회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받기 원합니다. 유대인 성경에서 주석에서 그 모세의 기도 때문에 만민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것이 오순절에서 성령이 임했다. 모세의 기도의 응답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은 요엘 선지자가, 베드로의 설교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령인데, 근데 제가 성령을 아침 9시에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랬냐면 이제 사람들이 성령 불을 본 거예요. 그렇죠? 소리를 들었죠? 그리고 나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이 방언은 이제 외국어 방언인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안 각국에서 왔을 때 한 70여 개 정도 외국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석에는 70개라는 말은 전 세계의 언어를 대표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120명이 전 세계의 언어들을 이제 하는데, 외국어 방언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하더라.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 난 곳 방언, 태어난 곳의 언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들으니까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보였냐면,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가 있지? 하고 놀란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외국어를 모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새 술에 취했구나. 조롱을 한 거예요. 13절에. 근데 그 새 술에 취했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가 야, 아침 9시부터 무슨 새 술에 취했냐? 그래서 제가 아침 9시에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침부터 무슨 새 술에 취하냐? 이거는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 요엘이 말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한 그것이 성취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것은 2장 1절 4절에 마가다락방 오순절이고, 그 다음에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에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성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큰 기쁨이 있더라. 병 고쳤을 때의 기쁨, 귀신이 떠나갔을 때의 기쁨이 있어서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복음을 받고 큰 기쁨이 있었지만 성령을 아직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는 거예요. 빌립은 집사고 복음을 전했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지만 큰 기쁨이 있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가서 안수를 할 때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보니까는 사도행전 2장에는 사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두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안수할 때, 세 번째는 성령 받은 것이 8장에서는 사마리아, 10장에서는 고넬료 이방인 집에,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보니까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저는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두 번째 또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또 부정한 짐승 잡아먹어라. 그러니까는 저는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내려오를 때에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에 성령께서 뭐라 그래요? 지금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문 밖에서 노크하고 있다.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근데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노크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군사하고 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라가라고 해서 이제 따라간 거야. 그래서 고넬료한테 가서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은 이방인과 같이 하지 않는데 환상 가운데 따라가라고 그래서 왔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또 뭐라 그래요? 저도 기도하다가 어디로 가면은 베드로가 있으니까 그를 초청하라.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왜 불렀느냐 했을 때 이제 복음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서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고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최초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놀라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가 세례를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물세례를 줬어. 그래서 거기는 보통은 우리가 물세례 받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데 거기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따라 복음을 듣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듣다가 성령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건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했더니 우리는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제가요, 이 19장을 가지고 왜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부담스럽다고 얘기해 주세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질문하면 아주 불편한 거야. 질문하는 사람도 불편해. 목사도 불편해. 근데 왜 바울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 바울은 이제 전도자잖아요. 전도자. 그러면 그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성령 받은 것을 확인하는데 에베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좀 예배가 좀 성령 받은 사람하고 좀 다르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예배가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도 다르고 찬양도 다르고, 그러니까는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요, 또 구제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들은 건데 어떤 분이 교수 부인인가 뭐 그런데 하여튼간 아주 사람들이 교회 오라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한번 갔대요. 그런데 거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는 꼭 예배 드린 다음에 뭐예요? 병고침 기도하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뭐 눈이 나쁘라 뭐 이러잖아. 저는 흉내를 잘 못 내요. 저도 안동인데 흉내를 못 내겠어. 그러니까 막 이 시간에 난 줄 믿습니다 막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처음 예배 드리고 딱 끝내서 아유 거짓말도 잘한다 그랬대. 그렇잖아. 이 시간에 막 난다고 병도 암도 낫고 뭐도 낫고 뭐 그 사람들은 또 병을 막 잘잘잘잘잘 막 이 시간에 나은 줄 믿습니다 막 그랬는데 이 거짓말도 잘한다 그랬는데 이분이 성령을 받았어.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은사가 나타나는데 구제의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나중에 아파트를 평수를 줄여가면서 구제를 해. 그리고 나중에 들은 얘기는 그분이 여자분인데 여자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기 전과 후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으면 그게 성령 받은 게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오순절에 대해서 쭉 말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 19장까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요, 제가 성령에 대해서 검색을 했더니 205개가 나와. 205개. 그래서 제가 설교는 성경 여행이다 그래서 205개를 다 찾아봤는데 그 중에 구약에는 성령에 대해서 7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령을 검색하면 열왕기하 2장 9절에 처음 나오는데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엘리사가 갑절의 역사를,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구했느냐 했을 때, 이것은 해석하는 것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장자권. 갑절이라는 것은 영적인 장자권, 자기가 후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엘리야도 능력을 많이 행했지만 엘리사도 능력을 많이 행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자권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장자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이제 시편 51편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3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수가 돼서 그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옵소서. 구약에는 이제 그것을 찾아봤고, 마태복음 1장 18절서부터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서부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있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자, 3장 이 너무 많아가지고 3장 16절에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 뒤에 가서 이제 뭐라 그래요? 성령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어떻게 하냐? 이거는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이야. 전도를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하면 되는 거야.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에 와서는 4장 18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해서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을 예수님이 읽고, 이것을 메시아의 사명선언문이라고 그러는데, 사명선언문이라는 건 뭐예요?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말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러면서 그것을 읽으셨어요.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가 악해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0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찌른 사람도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성령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의 영.
우리로 하여금 믿게끔 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 증거하는 영,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의 설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구약에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데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다가 날아가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성령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 할렐루야.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식으로 알아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령을 주셔서 새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구약의 족보는 누가 죽고 죽음의 족보고, 신약의 족보는 마태복음에는 낳고 생명의 족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해서 한번 따로 영생의 족보.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죽고 죽음의 족보로 끝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생의 족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활절기를 지나고 오순절이 임했는데, 부활절기는 죄와 사망과 생로병사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를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에 입학할 때에 중생의 체험이 있나뇨,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았느뇨,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럼 목사만 성령 세례 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도 성령 세례 받아야지 천국 가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를 옛날 목사님들은 물어봤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대화가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가 되십니까? 그게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말씀하시고 듣고. 그래서 이것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오순절 교회만 부흥합니다. 자, 성령 받은 것에 지금 명맥이 이어가는 게 오산리 기도원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거기 가면은
간증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배신 가운데, 상처 가운데 기도를 하니까는 그들이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권세가 나타나고 그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간증.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간증 다 듣고 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제가 늘 하는 기도가 뭐예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혈통의 자녀를 위해서,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사오니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감사 찬양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는 그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했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보겠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는지, 생로방사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었는지 아버지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대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열매가 있는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찾고 충성된 자가 하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슬피 울며 일감에 쫓겨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며 죄와 사망의 잠을 자다가 지옥에 가는 영혼이 없도록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이름을 부르며 밤낮을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목숨 걸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 노아의 시대에 악하고 나는 믿음이 함사의 시대라고 했으니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 아브라함처럼 중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지 아니하면 심판의 불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지옥의 불을 받을 것입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올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영혼이 없도록 오늘 밤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꾸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진정받고 상급받게 하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슬피 울며 일가며 쫓겨나며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박주장 선교사님이 6월 13일 금요일 날 입국해서 8월 18일 월요일 날 출국하는데 6월 15일 주일 오전 11시 설교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쁨은 윤승혁 우리 정우림 중학교서부터 베프 제일 친한 친구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못 보다가 한 15년 만에 왔는데 오늘 일 갔나? 오늘 못 온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식사 청소 설거지 봉사는 김명미 권사님, 권은주 권사님, 주은혜 권사님, 최정자 권사님, 김영과 안수 집사님 우리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봄 대신방은 6월 말까지 하죠. 7월 첫째 주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6월 말까지 하고 시간은 오후 1시에서 우리 6시까지 하겠습니다. 7시에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그렇죠? 6월 2일 월요일은 정철이, 6월 5일 목요일은 김재희 권사님, 6월 6일 금요일은 지소란 전사님, 6월 7일 토요일은 김명미 권사님 신방했습니다.
우리 김재희 권사님 큰아들의 큰 손자 이창민 산업은행 5급 합격했다고 그래서 저도 처음 들었는데 이게 사무관급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강단꽃 섬겼습니다. 이쁘죠? 예. 이런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리고 기적과 축복에 대해서 심야기도 때 우리 나와서 기도하신 분들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은 거기 올려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한석권 안수집사님이 집은 연신내고 사업터는 용인이고, 그래서 용인에 가시면 거기서 예배 드리시고 거기 못 가시면 이제 예수사랑교회 와서 예배 드리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92장 찬송하신 후에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손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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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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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영생의 족보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 받고 영생의 족보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같은 은혜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구원만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가 100% 맡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하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성령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